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이제 웬만한 기도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구절 배우는 게 사도신경이긴 하지만서도, 자, 요 네 번째 페이지, 이 안쪽에 기도문들 쭉 늘리가 보면 처음에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우리가 다 했고, 그 다음째 나오는 게 어려운 말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게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때 회의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고백문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이제 전승에 따르면 12사도가 한 구절씩 모아서 만든 사도신경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의 내용 안에 이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잠깐 펼치시고 성호경 긋고 사도신경 바치고 다시 성호경 긋고 이렇게 시작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다음에 찾았어요? 찾기 힘들죠? 찾았어요. 다른 분들은 찾았고 우리 어르신만 그 뒤편에 회장님 뒤로 뒤집어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다음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칸,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지금 손가락 엄지손가락 돼 있는데, 검지손가락 있는데 없을 리가 있나? 있네. 뾰로롱. 사도신경 여기 있네. 자, 참 글씨가 쪼매가 그렇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는 좀 크게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 사도신경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배워오고 있어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배웠고, 천지 창조주 배웠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배웠고, 그렇게 쭉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호경을 천천히 한번 그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됐고요. 자, 사도신경 편 놓으셨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고개를 숙이면서 바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자 다시 고개를 들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접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교회 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새해라고 하면 해피 뉴 이어 언제죠? 당연히 1월 1일이죠. 하지만 교회에서의 새해는 지나간 일요일이 새해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교회의 전례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전례라고 하죠. 이 전례가 운영되는 달력을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전례력. 자, 이 전례력은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작점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항상 뭐 예를 들어 성당이나 교회나 이날만큼은 내가 세상에 살더라도 기억나는 날이 하나 있었다. 성당과 연계된, 교회와 연계된 날짜 뭘까요? 성탄. 자, 우리 신자분은 당연히 성탄이라 가르치고 신자 아닌 분들, 성탄절 기억나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억나죠? 12월 25일. 정확합니다. 한 날짜, 중요한 날짜 알고 계세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erry Christmas는 즐거운 이 그리스도 Mass라는 말은 영어로 미사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함께 기뻐하며 미사 드리는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가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날만 되면 온 동네 천지에 선물이 반짝반짝, 캐롤이 막 루돌프 샀은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근데 제가 정말 웃겼던 건 우리가 이제 이 북반구에 살잖아요. 북반구는 지금이 뭐다? 겨울이에요. 그죠? 제가 어디 갔었습니까? 남반구, 남미에 갔죠. 남미는 계절이 바뀝니다. 우리가 겨울인 동안 그거는 뭐다? 여름이라. 뜨거워 죽어. 뜨거운 성탄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캐롤들이 달라. 흰 눈 사이로 썰매 이런 거 없어. 와, 성탄절 눈이 안 오는데 뭐. 그래서 정말 문화라는 그렇게 다른 거구나. 자, 12월 25일 성탄절. 그 성탄절이라는 정점을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시기를 성탄시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신자들은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이 성탄을 다른 말로 강생이라고도 합니다. 드높은 곳에 있던 하느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탄생하셨다, 생명을 얻으셨다. 그래서 강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생 이후에는 우리를 구하시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 중에 한 파트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미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강생, 구속,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상선, 벌학. 자, 이 성탄 시기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까지의 시기가 있으니 예수님을 기다린다, 대기한다, 임하심을 대기한다, 기다린다 해서 대림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새로운 한 해, 대림 첫째 일요일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림 시기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흔히 이제 빛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온 동네 빛으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성탄 시기만 되면 막 반짝반짝한 전구들을 미친 듯이 다는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영혼이 어둑어둑해, 생활 습관이 어둑어둑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기는 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만 하고 뭐 들어와 밥 먹고 하는데 영혼이 어둑어둑한 사람에게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빛이시군요. 그래서 빛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탄 시기는 하얗게 물들었네. 성탄 시기의 핵심 색깔은 흰색입니다. 아침에 동이 터오기 전에 하늘을 보면 어둑어둑하죠. 예. 저녁에 빛이 지기 전에는 붉은색이지만 아침에 푸르름이 떠오르기 전에는 시커멓습니다. 예. 물론 여명이 밝아오면 이제 또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 빛의 시기 이전에는 어떤 색깔이 주도적인가? 오늘 제가 입은 제2 색깔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 요셉 형제님이 지금 대림식이라고 같은 색 옷을 입고 계세요. 무슨 색? 보라색. 자, 성탄 시기의 색깔은 흰색, 대림 시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사실 이제 파란색과 붉은색을 뒤섞어 놓으면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음침하고 명도도 낮고 색깔 중에 별로 미술가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아닙니다. 네. 어두워요. 그래서 보라색. 이 보라색은 참회, 뉘우침. 쓸 데가 더 이상 없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우자 이제. 자, 보라색은 참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 이제 빛이 다가오면 창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여기 쨍 하고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을 제대로 통과시켜내기 위해서는 창문의 상태가 어때야 되겠죠? 맑아야 되겠죠? 투명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빛이 영혼의 빛이라면 우리 영혼의 창문도 맑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해라는 것을 선물해요.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노래 있었는데 하여튼 젊은 사람, 뭐 어르신들은 불러도 모르시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들을 하느님 앞에 꺼내놓고 당신의 빛으로 나를 맑게 하고 다시 투명하게 하는 거룩한 성사다 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참회 시기 동안에는 성사를 보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또 대표적인 것으로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마치 삼위일체가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이 덕을 쌓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돼지 농갈라 드립니다. 돼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끊음으로써, 그리고 그 원래는 누렸어야 하는 것을 끊으면 그에 상하는 부가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뭐 하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연계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단식하거나 자선할 수 없고, 단식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나 자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도나 단식이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전례력 배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시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시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신자 아닌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신자 아닌 사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뭘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의 중요한 절기, 성탄절 말고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죠?
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활. 남자의 그 밑에 달린 거 말고 부활. 네. 부활. 옛날에 그룹 이름도 있었죠. 부활. 따라다다라다다다 따라다. 그 부활 맞나 모르겠다. 여튼 부활. 그래서 부활 성탄절. 왜 대나무에 절기가 있잖아요. 딱 마디가 딱 있잖아. 딱 짚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성탄절. 그럼 부활은 뭐겠어요? 부활절. 자, 성탄절 이후에 나가오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했다? 성탄시기. 그럼 부활 이후에 나오는 시기를 무슨 시기? 그렇죠. 너무 쉽다, 그죠? 세사 일에 쉬운 수업이 없다. 부활 시기. 그래서 성탄이 비친 것처럼 부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성탄은 저 높은 곳에서 강생을 하는 의미였다면 부활은 영원 안에서 당신이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빛의 시기고, 이 안에 있는 색깔은 성탄 시기와 똑같습니다. 무슨 색? 흰색, 화이트. 자, 이 부활 시기 전에, 자, 교회는 이제 세속 사람들의 시선에는 성탄절이, 이야, 짱 아니겠나? 온 동네가 막 이거 한다고 막 장사를 막 뭐 백화점마다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신자 아닌데도 성탄 트리 막 만들어 놓고 생 난리를 치싸니까 성탄절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나? 틀립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성탄절이 없으면 부활절도 없었겠죠. 오지를 않았는데 부활하시겠나?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꼽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절기를 우리가 올곧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로부터 성경을 보면 항상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숫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요. 자, 이거 뭐죠?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뭐죠? 3이죠. 예, 삼위일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예로부터 신적인 숫자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자, 동서남북은 뭐죠? 사방이죠. 사방. 그래서 이 숫자도 역시 이 전 영역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3, 4, 10이죠. 3 곱하기 4는 10이죠. 동서남북 네 군데에다가 신적인 영역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날 지파들의 숫자는 10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도 12였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손가락 10개 다 펼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또다시 3이라는 신적인 숫자로 곱해서 충만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죠. 신천지가 밀고 있는 숫자입니다.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들의 숫자는 얼마냐? 그러면 요한묵시록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내놔요. 하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파악해야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면 벌써 옛날에 차고도 다 찼어. 아직까지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모인이가 억만이고 뭐 백만이고 이런 숫자도 자주 나옵니다. 절대 이 숫자가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자, 예로부터 그래서 이 숫자들이 성경 안에는 묘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뭔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고난의 시기를 겪거나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당하면서 광야에서 배고픔과 이 추위에
이 시련을 견디면서 계셨던 시간이 40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집트라는 곳을, 이 피라미드도 한 마리 떡 있고, 아침에는 4개, 점심때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이 무엇이냐 한다고 묻는다죠. 뭡니까? 사람이죠.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니는 얼라, 낮에는 2발로 걸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지팡이 짚고, 그래서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그런 거 물었다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불과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나안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네.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쉬고 있는 신자들, 냉담하는 신자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척에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서서는 무려 40년을 보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떤 머스마가 하나 있었는데 하느님이 불러갖고, 야, 배 만들어 했는겨. 뜬금없이 배를 왜요? 그것도 엄청 실이 큰 배를 만들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노? 하느님 만들라 카이 뚝딱뚝딱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느님이, 야, 동네 가갖고 오만 동물들 다 불러와. 그래갖고 한 쌍씩 다 불러가 낸자 배를 떡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노아의 방주. 그랬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난 뒤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죽었다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쓰나미가 다시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돈으로 너희를 빠져들게 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겠다. 항상 희망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물로 죽였으니 이제 불로 죽일 거다. 뭐 사람들은 막 지멋대로 그래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요. 불로 죽건 물로 죽건 교통사고 나가 죽건 안 걸리가 죽건. 한날은 뭐 뉴스 보였기에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으악 하고는 이제 쓰러지는데 다행히 바로 옆에 간호사가 있었네. 으악 하고 하니까 1분 만에 다시 일났어. 그래 지발로 걸어 나가더만. 사람 운명은 저 위에 맡겨놓고 살 거예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것이었다? 부활 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40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 풀어 써서 사순이라고 해요. 성탄 시기, 대림 시기, 부활 시기니까 여기는 무슨 시기겠어요? 사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순 시기에 어림잡은 숫자가 40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40일이라는 부활절을 대충 잡고, 부활절은 맨날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의 시기 중에 그 음력에 해당하는 시기의 주일을 치기 때문에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자들은 그 부활절 이전을 40일을 카운트해서 사순절을 지켜오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애시당초 특정 시기를 딱 정해서 하자. 지금은 사순 시기가 정확하게 40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순 시기가 끝날 무렵, 부활이 생기기 직전에 거룩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선물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한 주간, 무슨 주간? 성주간. 자, 이거 그냥 들어놓으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때 되면 가톨릭 신자들은 때 되면 이거를 다 한 번씩 체험하기 때문에 한 해 돌고 2해 돌고 3해 돌고 나면 지금은 또 뭔 놈 오겠구나. 아이고 신부님 옷 색깔이 이걸로 바뀌었네. 그럼 지금 뭔 시기겠구먼 하는 것을 절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미리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성탄 시기의 빛의 시기를 흰색, 그리고 대림 시기 색깔은 보라색이라고 했죠.
부활 시기의 색깔은 당연히 흰색. 그러면 부활 시기 이전의 색깔은 뭘까요? 보라색. 자, 이제 남은 이 두 빈 공간이 있다, 그죠? 이 두 빈 공간은 전례력, 한 해의 달력 속에 있는 중간의 시기다 해서 한 해의 중간에 있는 시기, 연중 시기, 파트 1, 연중 시기. 같은 시기예요. 뭐 파트 1 제가 적어놔서 그렇지 연중 시기, 둘 다 연중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리는 시간은 부활의 거에 따라서 언제 잘릴지는 몰라요. 예,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이 시기들은 유동성이 있는 거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푸른 솔잎, 초록색. 일송청 푸른 솔은. 그래서 연중 시기 색깔은 뭐겠어요? 초록색. 쉽죠? 그래서 신부님의 옷이나, 자, 신부님의 옷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의라고 부릅니다. 제사 때 입는 옷이다 해서 제의. 그리고 초가 있죠. 제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성탄의 빛, 그러나 제대 위에 상시적으로 빛을 묘사하는 초를 쓰는데 그 제의의 색깔과 초의 색깔은 바로 이 연중 시기에 해당해서 씁니다. 옛날부터 흰색 초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는 니리끼리했어. 원래 파라핀 초를 쓰마. 그리고 훨씬 더 옛날에는 벌들이 만들어 놓은 밀랍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벌들의 밀랍의 원래 색깔은 뭐예요? 니른색이에요. 흰색 대신에 이제 노란색. 현대에는 파라핀초를 이제 색소를 넣어가지고 흰색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색깔들 보라, 초록, 초록은 없다. 그러니까 초록 시기에 이 흰색을 쓰고 흰색 시기에도 흰색을 쓰고 그래요. 그리고 보라색, 초록색은 제2 색깔이고 한 개의 색깔이 남았죠. 뭡니까? 우리 신자분들 무슨 색? 빨강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최불암도 이 색깔을 좋아했고 요즘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홍삼 광고 하면서 요즘 자꾸 빨간색이 좋아. 저도 빨간색이 좋아져요. 예. 저도 빨간색을 좋아해요. 예. 이 색깔은 피의 색깔입니다. 사람의 피의 본질적인 색깔이죠. 그래서 희생의 색깔이고 또 우리가 종종 사도신경이나 벌써 한번 배웠는데 거룩한 영, 성령, 이 성령에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꽃이에요. Fire. Fire! 그래서 이 붉은색을 쓰는 겁니다. 빨간색, 흰색, 보라색, 초록색 이 네 가지의 색깔의 제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색깔이 옛날에는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장례 때 무슨 제의를 쓸까요? 옛날에는 검은색을 썼던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색깔, 원래 사제들의 옷도 지금 이제 회색이지만 원래 본래의 색깔은 뭐겠어요?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하는 거고, 제 방에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이라고. 누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목숨 수의 끈을 단이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고맙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검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각오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옷을 입으면 답답해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못 입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장례 때나 입고 나오고 하죠. 수단은 원래 이제 소따나, 나는 외국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다, 그죠? 목숨 숫자에다 끈을 단자 딱 붙이면 딱 맞잖아.
그래서 검정색도 옛날에 교회 제2색깔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탄 시기 가운데 한 날, 부활 시기 가운데 한 날, 장미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장미주일. 네? 셋째 주, 그죠? 대림 3주.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참 고난의 날을 보라색으로 견뎌오다가 흰색을 보라색에 섞으면 연보라색 혹은 분홍색까지도 한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홍색은 빨간색과 흰색을 섞어야 되지만 약간의 이제 기쁨이 함께하는 거의 어둠의 시기를 다 거쳐오고 기쁨 직전까지 왔으니 이제 흰색 직전에 분홍색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신부님들은 분홍색 제이 따로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입으려고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한번 그냥 들으셨죠? 교양으로. 딴 건 몰라도 성탄절 있는 거는 원래부터 아실 것이고, 부활절이 교회의 가장 으뜸절기구나. 요 정도는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 시기들은 신부님 옷 색깔이 와 저렇지, 전에 뭐 있다 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라색을 따 입고 나왔다. 자, 신자 아닌 분들 지금 시기가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앞에 이 시기를 뭔가를 기다린다. 기다릴 때 이 말임 합치면 무슨 말이 되죠? 딱 꿀을 드신다. 대림 시기. 대림. 아직 입에 안 붙었다, 그죠? 지금 그래서 대림 시기고 보라색 제의를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4주간이 지나고 나면 성탄 시기가 도래를 하고 흰색 제의로 바뀌는 거죠. 전례력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지요? 몰라도 됩니다. 삶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그거예요. 살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잘 배야. 근데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똑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생활로 가르쳐야 돼. 자기가 그냥 무심코 해오던 것 속에 신앙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 대표격이 뭐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나 그림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저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다? 성모님이다. 그 밑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인들의 머리 주변에는 항상 성광, 오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아우라를 표현을 해서 그분의 성성,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머리 주변에는 성광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태양일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달일 것이고,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모든 능력을 가진 진정한 분. 근데 이제 한국인에게 한복을 입히 나왔는기라. 한국 작가의 표현인 거죠. 이거 그린 분이 김도율 신부님이 읽긴데, 이래 잘 이쁘게 그려놨어. 여하튼 그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와갖고도 저거 뭐라 했더라? 맞다, 성광이라 했더라. 저 위에 계신 분은 성모님이고 안기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보통 이제 우리 왕의 임금의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도포는 이제 노란색으로 딱 되어 있죠. 그런 의미들이 교회의 미술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유식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뭐 유식한 척 하는 거지. 옛날에 민중들은 가난하고 무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당에 와갖고 우와 하면서 한번 보면서 저거 언제 신부님이 미사 때 얘기했는 그림인데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노아의 방주 그림이라든지 무슨 배가 산 중턱에 떡 얹혀 있다든지 아니면 배 위에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됐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례력을 순식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5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5절. 자, 제목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네. 안 했나? 자, 일단 해봅시다. 사도신경의 5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까 부활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절기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죽은 이가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냥 잠깐 깨어나는 수준이 아닌 죽음 자체에 대한 극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음에 잠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사람은 가끔 가다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심장이 멈춰 있어서 저 세계를 체험하고는 다시 이제 그런 걸 사후 체험이라고 하죠. 사후 체험. 이 가운데 90%는 굴하고 그 가운데 몇 프로는 가능성이 존재할 만한 영역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왜? 그들은 다시 태어났지만 어떻게 돼? 다시 죽을 운명이에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가르치려는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극복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내신 분에 대한 신뢰,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길을 뚫으셨고 빵야,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겠죠? 사실 이 두려움을 잘 살펴보면, 자, 두려움,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직장을 잃었다. 왜 무서운가? 직장을 새로 구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못 구하면 어떻게 되냐? 직장을 잃으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밥을 제때 못 먹고, 혹은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제때 못 갈 것이고, 그러면 혼자 벌벌벌벌 추운데 떨다가 죽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영화에는, 영화 장치 가운데 항상 동기가 되는 것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기에 주인공은 버둥대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그죠? 그것도 웃기지. 람보는 지 하나 막 죽을 위험 처하면 난리 북새통을 치면서 놈들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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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은 하다가 다시 걔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하고 앉았죠, 그죠? 웃기도 안 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극복되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 라는 신뢰, 신앙 이 쌓이고 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다는 것이 고통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갈 거예요. 고통은 훌륭한 자극제입니다. 사람이 아무 고통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 밥을 찾죠. 배가 안 고파. 왜 밥을 찾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부활 신앙.
이 부활신앙의 현세판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로 다 가닿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음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벌려는 이유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쌓아놓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을 잔뜩 취하려다 보면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그 중독은 오히려 우리를 더 죽음의 공포로 밀어넣죠.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거죠. 이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해서 느낄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을 노리죠. 고통 좀 없애주시면 네 아직 안 된다. 네 아직 더 커야 된다. 이게 하느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죽음을 선제적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배우는 구절이에요. 사도신경의 5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제였고 그런 척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모든 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 고맙습니다. 하느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배웠죠. 하늘이라는 곳은 영적인 의미의 하늘입니다. 왜? 그렇잖아. 왜? 실력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금방 이 백천가를 이제 뛰기 시작해. 그러면 막 좀만 뛰도 하는데 옆불떼기에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와서 달립니다. 이 사람은 마치 내가 평소에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마라톤을 뛰어요. 42.19km를.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아득하니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맞죠? 여러분이 흔히 신부님하고 같이 안 앉으려는 것도 그것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제직에 대한 지나친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예비자 교리배운 분들이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합니다. 일반 신자분들은 가까이 앉으려고도 안 해. 맞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하느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들 여기서 이제 하늘만 바라고 있죠. 언제 저 위로 갈까? 근데 길이 안 보여. 우리는 하늘은 가기는커녕 죄만 짓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애따 선물이다 하고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한테 딱 보내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됐던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평균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자꾸만 어둠으로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저 아래에는 하늘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겠죠.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해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걸 주저주저합니다. 사람들한테 지옥 얘기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만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옥도 가르치고 천국도 가르쳐서 올바른 관념 속에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지옥 근처까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 막 하고 착한 일은커녕 자기를 더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려가야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야, 왜 옛날에 물에 빠진 아들 구할 때 수영 잘하는 사람들 함부로 수영해서 덤비다가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잡아버리면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암만 자기 혼자 수영을 100m, 200m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잘못 걸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받쳐 떠올리고 그러고 들고 가든지, 물 속에서. 아니면 계속 이래 띄어만 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물 속으로 안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띄우는 힘 속에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위치를 대신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한다. 그걸 대속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내가 네 자리에 갈 테니까 너는 살아나렴. 하느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된 강생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죄인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죄 없는 이로 만들어 올려보내시는 개념, 그것이 십자가의 개념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셨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천국으로 가느냐? 하지만 천국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죄를 짓지 않고 죽어있던 성인들이 모여있던 곳, 오래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옛날에는 고성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성소. 그런데 지금은 이걸 그냥 저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 저승에 가셨다라는 말은 의인들이 죽어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던 장소에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지옥은 못 가요. 지옥은 갈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는 희망의 불빛이 꺼져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고성소, 저승에 가시어.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부활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난 후 세 번째 날, 그걸 이제 사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흘. 주님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알려지기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걸 뒤집은 시간, 악마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는 뭐다? 거룩한 시간, 성스러운 시간. 새벽 3시는 악마가 우리를 활동하기에, 그래서 이 시간에 안 깨어있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밤에는 자라고 하느니 불 꺼줘요. 이때 괜히 깨갖고 어물게 설치다가는 당한다. 의인들은 보통 저 시간에 고통을 당하죠. 악마들에게. 자, 저거는 신학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환기용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 세 번째 날 주님의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원래 자 안식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요즘 이제 한창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의 이름도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맞죠? 여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구약 만들고 있어요. 신약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약 안에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휴식의 날.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 휴식을 그리고 거룩함을 창조하셨죠. 6일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쉼을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떠올리는 그날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쉬도록 되어 있어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무슨 날이냐? 토요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는다는 게 원래 달력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는 달력. 빨간색이 제일 앞에 떡 나와가. 그죠? 그래서 일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쉬죠. 하지만 이제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도 원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주일을 지내죠. 이 말마디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날, 일요일.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일 미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주일이 아닌 미사는 무슨 미사? 평범한 날의 미사, 평일 미사. 왜 주일인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인 주일날 사흘 이 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더 중요한 날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던 안식일의 개념도 가지고 와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이 주일에 미사도 가면서 파공, 업무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일을 멈추는, 일하면 안 되는 날로 스스로를 인지해 왔던 겁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이 파공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든 환경이 되어서 뭐 사람들이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만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물론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뭔 일이 그래 있겠노, 그죠? 일부러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예. 파공 잘 지키셔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잘 챙기고. 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신부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오늘 피치 못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관면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신부님이 검토를 하시고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관면을 청하고 파공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날로 옮기는 거죠. 요즘 저런 거 없습니다. 누가 내한테 오노? 지 알아서 그냥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심지어 욕심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주일날 더 싸우죠. 평일날 바빠서 못 싸워. 주일날 뭐라고 싸웁니다. 자,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복음사가, 복음을 적은 분들이 복음사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나요? 복음사가는 주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분의 무덤으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큰 돌이 치워져 있고 수인은 바닥에 놓여 있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그 다음 줄에 나오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수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주님 부활을 믿기 위한 과학적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이 부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데, 그렇게나 중요하다는데,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없이 하는 너무 훌륭한 수단이라는데 믿을 수가 없네. 에? 왜? 자, 신부님, 당신 앞에 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옛다 여기 있어. 누가 부정할 수 있어? 떡이 있잖아요, 그죠? 요 촉촉한 요 동글동글한, 응? 떡이 있다.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지. 맛있다. 과학은 이걸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은 근데 과학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학자들은 신앙이 믿음이라고 표현합시다. 선존재하고 그것을 나중에는 입증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맞죠? 처음부터 뭐가 될 거 아닐 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는 그것을 입증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활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받아들여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성신자, 이미 세례를 받은 기성신자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믿고 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세속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믿음, 과학적인 것들, 입증될 만한 요소들만 잔뜩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 자, 부활에 대한 제가 확신하는 하나의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베드로나 그 밖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전부 다 이 입증된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스승의 이 구속 상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종하던 종교 지도자의 이제 무너짐을 앞에 두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에 점철되었다는 거죠. 죽음이 자기를 들이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왜? 목숨아 날 살려라, 죽음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죠. 생존하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 세속적인 시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집단 광기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이제는 안 무섭대.
죽이래 차라리. 그리고는 줄줄이 12사도 가운데 이제 유다 빼면 11사도가 요한 사도 빼고는 10명이죠 그러면. 전부 다 순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숨을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에서 도망쳤는데 갑자기 죽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여기서 왜? Why? ¿Por qué? 이 스페인어예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 어떤 것도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 부활하신 분에 대한 체험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자리 잡혀서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단 광기로 보이는 것이지만 절대로 광기가 아닌, 왜냐하면 광기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광기를 드러내지 분명한 확신을 드러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조리 있게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명징하게, 오히려 옛날보다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사물들을 바라보고 가르쳤고, 부활에 대한 증거, 그건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옷 입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수업료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배도 고파가면서 겨우떡 하나 수업 중에 하나 가르치는 척하면서 한 개 주무면서 이래 살겠습니까? 안 살지. 내 고등학교 때 공부도 경신고등학교 알아요? 대구의 경신고등학교, 그 수성구의 그 경신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5등 하던 알아. 내가 암만 못 가도 연고대는 그냥 우습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몇 번이나 쳐봤는데 수능을 안 가면 분명히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뭐 부장급이나 뭐 해가 그들 뭐 끓이면서 있겠지. 뭐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 골프나 치러 댕기고 토끼 같은 마누라에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의 여우 같은 마누라 두고 바가지 득득 긁히고 있겠지. 근데 아니라 지금 저는 남미에 지구 완전 반대편에 8년간을 정말 처음 갔을 때는 황당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자 그럼 이 본당에 왔을 때는 모두가 나를 신부님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했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죠. 지금이야 좀 조용하지 초반에는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여도 또 여기서 그러면 계속 평생 가느냐? 아니라 주교님이 여가락하면 저 가야 되고 저가락하면 저 가야 되고, 나의 선호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분명한 확신이 저희 안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제 1년의 모든 실존적인 생활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가 확신하고 저희가 간증하는, 개신교회는 간증을 한다고 하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활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신앙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전부 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향수를 품고 있는데 뚜껑만 열면 향기가 나지. 미사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누가 뜯어말리냔 말이야 이거를. 근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오늘 미사 갈까 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럼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하지만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습관이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전례력을 이만큼 알려주고 나서는 이거 배울 필요 없다. 신자 중에서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들어놓으면 좋은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진을 빼느냐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절 배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혹시 요셉 형제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예? 예수님은 네. 하늘 만에 부활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네.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자, 우리의 부활은 언제인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에서 되살아남을 의미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현세로 되살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두 개로 봐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야? 부활이 두 개라니. 하나의 부활은 우리가 훗날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입니다. 모든 이의 부활.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뭔가의 인간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이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결합된 상태를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물리적인 영역을 체험하고는 있을 겁니다. 다른 차원이겠지만. 예.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새롭게 부활할 텐데 그 뒤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마지막 심판 이후의 멸망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선택의 영역은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흔히 이제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개념인 거죠. 죽었어. 이제 죽었어. 그러면 하느님이 뭘 하나 쫙 펼칩니다. 보자. 마지노 요셉 가온나. 착한 일 3번, 나쁜 일 2번, 3 빼기 2는 1, 착한 일 1, 천당, 뭐 이런 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미 그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는 이미 부활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물되어서 그 상태를 체험하겠지만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근본적인 내면의 방향성에 대한 감각만 살려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복음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깨어 있어라. 뭐에? 도대체 뭘 깨어 있으라는 거? 뭐 우리가 술에 취해갖고 하나?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감각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 살아가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금 숨쉬고 살아있어도 부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멸망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악마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하느님만이 아시는 시기에 부활을 하겠지만 그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 신자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한, 그런 정도의 그런 확신, 그러니까 너무나 무지한 확신이죠. 그건 아니지만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식별력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 맡기는 거지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 모른다. 하느님만 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이미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가물 지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 들릴까 싶어가. 예. 자, 그럼 마친 기도는 영광송을 바칠게요. 성호경 긋고 영광송 바치고 다시 성호경 그으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